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를 예배할 수 있는, 그리고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총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새해를 행하시고 2023년도에는 놀라운 역사들이, 기적의 역사들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들이, 쓴물이 단물되는 역사, 엘림의 축복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옵시고, 약속의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영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볼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더 정성을 들여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것은 외적인 것으로 평가하기 쉽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상태를 보시고 영적인 상태를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고 또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 인간도 영적인 존재예요. 다른 피조물에서 찾을 수 없는, 발견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주시는 영에 의해서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다른 짐승들은, 다른 피조물들은 아무리 감각이 뛰어나고 또 기억력이 좋고 그렇다 할지라도 다른 피조물들은 영적인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인간도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날 수 있고,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23년도에는 교회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배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본세를 받은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시간을 투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격에 빠져 있게 됩니다. 구원의 감격도 감격이지만은
예배 감격에 빠져들어가는, 예배의 감격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월 1일 첫날, 나름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하라고 강요해도, 돈을 준다 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뭘까요?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예배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특별한 구별된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치료도 받고 세심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을 보내면서 예배의 가치를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분주해도, 아무리 바빠도, 할 일이 많아도 예배 시간은 구별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되어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구별된 날에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백성들과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능력을 불어넣어 주셔서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그들이 선택받은 백성으로 그 어떤 민족과 구별되게 복을 누리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십니까? 예배 시간이 기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시간보다 더 소중한 시간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이 지루하다고요? 예배 시간에 졸리다고요? 물론 졸릴 수 있습니다.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예배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의 얼굴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얼굴과 예배하는 자들의 얼굴이 서로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피곤하신 분은 예배 드리기 전에 좀 더 주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피곤이 덜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배 시간에 가치를 두자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하자는 것입니다. 졸리신 분은, 피곤하신 분은 예배 시간 전에 충분한 시간에 잘 수 있다면 피곤이 덜하지 않겠습니까? 예배 시간이 기다려질 수 있는, 그래서 예배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명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심중에 바라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며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확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록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대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내 마음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찬양할 때에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입술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그 말씀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자 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다가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시편 5편 7절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시편 29편 2절에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훈련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아무리 영리한 개라도 훈련된 개와 훈련되지 않은 개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훈련된 개와 훈련되지 않은 개, 개표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예배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과 예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예배가 훈련될 수 있어야 됩니다. 대충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앉아서 그냥 있다가 예배를 경청하고 예배를 구경하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가 되어 정성을 다해서 그 예배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되도록 해보자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예배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구원이 선택입니까? 내가 구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선택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구원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강권해서라도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교를 각오해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었으면,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어린 아이들에게 예배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인가? 그래서 그들이 나라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에게는 살아있는 게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은 예배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예배가 훈련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코로나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아니 그보다 더 엄격하고 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예배는 드릴 수 있고 안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려야만 하는 필수적인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도 예배지만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간접적이라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지성소를 향하여 바라보았습니다. 구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불기둥이 어떻게 인도하는지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은 짐을 싸야만 했습니다. 불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낮이든지 밤이든지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속에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삶 속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바라봤던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항상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그 뒤에 보면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볼지라.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찬양 한번 하고 싶었는데, 항상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주바라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금성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역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108편 5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배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높이 찬양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는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초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상에 초대하실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존재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으려고 갑니다. 예배 속에 설교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설교를 들으러 가는 것이 예배입니까? 어떤 사람은 찬양대의 그 아름다운 찬양을 듣고 싶어서 갑니다. 거기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는 찬양을 들으러 가는 것입니까? 예배의 중심 속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찬양을 물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7절에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배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속건제나 속죄제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곡식을 드리기도 합니다. 소제를 드리기도 합니다. 번제를 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빈손으로 내게 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끝으로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낙심한 자가, 절망한 자가 다시 회복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정한 마음으로 창조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결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끊을 것은 끊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끊을 것은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회복할 것은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 속에서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도 하나님 중심, 찬양도 하나님 중심, 말씀도 하나님 중심, 하나님과 더불어 중심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정도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그러졌던 인격도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혔던 사업도 뚫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 속에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했습니다. 찾으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필코 내가 하나님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젊었을 때 예배에 성실하면 노후가 보장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젊었을 때, 청년의 때,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어렸을 때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셔서 그의 생애 속에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예배를 회복하면 자식들이 복을 받습니다. 노년의 예배가 회복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내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예배했으므로 그 예배가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예배에 승리하면 자식들이 복을 받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기억하십니다. 그러기에 2023년에는 예배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배의 승리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나 예배할 수 없는데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배케 하시며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옵소서. 2023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놀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